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 여러분, 올해의 표가 뭐죠?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장 불쌍히 여길까요? 현상적으로 딱 봤을 때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불쌍하죠.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 하거나 친구 간에 막 싸울 때도 말빨이 안 먹히고 힘들면 엉엉 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급변해서 아유 미안해 이러면서 이렇게 긍휼을 유도하는 것이 이제 울음이고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눈물, 울음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죠. 세상 살아가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우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는 인생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현실에 울고 슬퍼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복이 뭔가 내려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결과가 초래돼요? 웃게 될 것이다. 영원한 그 기쁨으로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지금의 비극과 슬픔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쌓여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우는 것 속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가. 물론 그 의미 있는 울음일 수도 있고 고통과 절망의 울음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 눈물이 정말 헛되게 고통 가운데서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반드시 좋은 날, 웃는 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드러나 있죠. 여러분 믿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울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왜 그것이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세속적 현상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세속적 현상에 대한 안타까움.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안주할 것으로 보느냐, 전쟁터로 보느냐, 완전한 것으로 보느냐, 이게 개혁돼야 될 것으로 보느냐의 문제이죠.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많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감시를 받는, 어딜 가나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결국은 핍박을 받아요. 나중에는 자기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들이 웃게 될 거다 했을 때 지금의 너희들의 상태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힘겨운 싸움터일 수밖에 없다. 마치 사각에서 결전을 치르는 권투 선수, 격투기 선수들처럼 링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다. 또는 전투하고 있는 군인의 상태, 아니면은 곧 전쟁터에 파병이 되려고 단기간에 급속도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훈련병 같은 그런 상태이지, 너가 다 끝나서 안주하고 편히 쉴 곳, 완성된 곳,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의 문제예요. 어떤 시각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셔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세요. 자기가 사랑했던 동족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십자가 못 박으러 소리 질러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이겨나가세요. 예수님의 싸움은 그들의 물리적인 힘과 증오심으로, 예수님도 더 큰 증오심과 더 큰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싸움을 하시죠. 그건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당하셨던 그 고난들, 또 예수님 주위에 있는 그 백성들이 당한 고난, 로마 제국에 의해서나 그 유대 지도 그룹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했던 일반 사람들의 고통은 지금 우리들이 이 시대에 겪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고통스럽고 잔인한 대우였어요. 예수님이 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이면 예수님에게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더 큰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더 큰 증오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청난 힘과 능력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하는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놀라운 하늘의 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은 용서였고 이해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악은 더 잔인해질수록 그것의 반응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드러냈고, 그 사랑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녹여버리잖아요. 불과 몇백 년 안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뭐가 이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본성을 거스리고 용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악을 사랑으로 밖에는 녹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사랑의 용사, 전사였어요. 그 증오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은혜와 긍휼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위대한 분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물리력과 피부로 와닿는 고통을 이겨나가고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주려면 눈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유에 태어나셔서 울면서 태어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면서 생애의 마무리를 준비하시고 십자가에서 울면서 우리들을 용서하신 거죠. 끝까지 사랑을 고백했고 그 고백한 사랑을 유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의 증오심, 정죄, 심판 이런 것들이 다 무력해졌죠. 이 세상을 영적 각축장으로 여기고 치열하게 눈물로 사랑으로 싸워 이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인류의 평강이 가능하게 한 세상이 된 거죠. 이게 완전한 증오심과 악과 이 모든 죄악을 단번에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엄청난 능력이죠. 이게 힘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지독할 정도로 자기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거 엄청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놀라운 영적인 용사들, 정말 눈물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대단한 십자가의 용사들로 거듭나는 이 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영적 향상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울고 있느냐면요, 이 세상의 악을 직면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싸워 이겨나가려고 이 영적인 승리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악을 대면할 때 내 속에 있는 악이 자꾸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늘 악을 대면하고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억울함을 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대면한 사람은요, 자기 속에 악이 일어날 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함이고 자기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는 걸 알아요. 세상의 악을 사랑으로 이기려고 노력한 사람만이 자기 속에 있는 증오심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약함, 그래서 이걸 향상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악이 너무나 지속적이고 강력하니까 내가 가진 이 정도의 사랑과 이 정도의 영적인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더 커야겠어요. 내가 세상의 악에 오히려 전염이 되고 있네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갈까요?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멸망당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가요. 왜 안 가요? 도망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니까. 진멸을 한다는 심판의 선언을 하는 이유는 회개하기를 바라시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니느웨의 지독한 악, 너무 잔인했거든요. 점령한 나라에 가서 막 애들을 다 머리 바위에다가 내리치고 막 너무 잔인한 것이 아수리였거든요.
그 세상의 악을 직면하고 이스라엘을 공경하는 그들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이미 굳을대로 굳어져 있고 잔인해져 있는 거예요. 저 전체 느네웨는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고. 증오심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깊은 고래 속에 들어가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깊은 곳에서 울부짖습니다. 내 영혼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이제 가서 전하는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증오심, 이 대적자에 대한 미움이 안 사라지니까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마저도 자기 속에 있는 악, 영혼의 수준에 대해서 통탄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나는 더 큰 사랑으로 품을 수가 없고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가?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의 아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이었고 약소국들의 아픔들이고 또 일반 정말 삶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의 통탄하는 바예요. 세상을 악을 증오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악, 현저한 악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래서 내 영혼이 더 커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30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시인의 그 깊은 내면의 고통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의 죄악을 보십시오, 진멸이 주소 막 이랬는데 그 악을 직면할 때 반응한 내 속에 있는 깊은 곳에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저들의 죄만 봤는데 이제 보니까 내 속의 죄가 더 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게 하겠다는 사람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죄를 정죄하는 사람이 정죄하는 그 죄를 짓는 것을 뉴스에서 꼭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요. 세상의 악에 대한 복음적 반응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장애물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아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이 큰 은혜죠. 여러분, 증상을 모르면 중병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 자신이 실패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이 안타까운 절규를 하게 되죠. 마치 그래 구조대원이 시한폭탄을 몸에 품고서 내가 구조하겠다고 구조 현장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시간 문제라니까요. 내 노력과 내 수련과 내가 세상을 향한 증오심, 그것이 정의라고 하더라도요, 시간 문제.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증오심이 세상보다 훨씬 크다는 거, 그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에 잘 나오지만 부부간에 또 싸우고요. 직장에 가서 내일 모레 깽판 치는 건 순간이에요.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세리는 자기의 죄를 알아요. 그래서 멀리 서서 통곡을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라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교만한 죄인인지를 몰라요. 고개를 쳐들고 자기를 자랑하고 온 세상을 다 정죄하면서 자기 혼자 의롭대요. 이거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왜요? 예수님 조금 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 내 영혼의 상태를 자각하고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울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웃는 날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자신의 죄, 세상의 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그 시인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30편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이 결국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걸 아는, 하나님께만 사유하심이 있으니까 지금 이들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제 자기의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려. 옛날에 나가서 내가 싸웠거든요. 내가 악을 진멸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뭘로 이겨요? 내가 촛불을 켠다고 어둠을 이겨요? 아침을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시면 순식간에 어둠은 물러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자다. 나 바라지 마. 나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알았어. 나는 아무 힘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자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 키우고 대단하면 내가 복수하고 세상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할 거 생각하는 거 아직 너무 철이 없어서 그래요. 어느 날인가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다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해처럼 임하게 하는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사명감으로 애통해 하는 눈물이지요. 여러분, 잘못된 세상에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또 바르게 고치려는 사명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알기만 한다면 불필요하게 원수 갚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데,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몰라서 세상이 뭔가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저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만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저렇게 불필요하게 사랑해야 될 사람은 미워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은 증오하고 있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요. 내가 누린 이 기쁨, 나의 죄를 용서받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혈기가 왕성해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겠다고 날뛰다가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죠. 담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네 죄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버리고 인생이 폐인이 된 그 순간에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아나냐가 축복해주고 너를 용서한다고 우리의 형제 사울하고 안아주니까 그가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고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온 세상을 구원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모든 풍랑을 뚫고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위대하게 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겪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받고 세상의 악을 받고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단번에 영원히 속량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 민족을 위해서 애통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전혀 회개할 기미가 없는 거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와도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악 속에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악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노예가 돼서 엄청난 많은 사람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과 명예의 쾌락, 이 권력에 대한 욕망, 지적인 만족감, 유명세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로 행복일 수도 없고 성공일 수도 없거든요. 끊임없는 악순환이거든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이 엄청난 악의 사이클이 거대한 힘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참혹한 세상을 보면서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위대한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이거나 현미경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하시고 심히 두려워하시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졌어요. 세상에 죄의 값을 홀로 짊어지시려고 사명 감당을 위한 몸부림의 눈물이었어요. 그렇게 눈물로 지새운 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웃을 수 있어요. 죄의 짐이 가벼워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평화의 시대가 임할 수 있었고 어둠의 세력은 꼼짝없이 묶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때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전 인류를 웃게 만들고 사랑하게 하고 화해케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새 벽두에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하길 바라요. 지금 현실이 여러분 지금 울고 있습니까? 그 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병든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도 희생당하고 있고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악한지를 깨닫고 있다면 이제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할 때이겠죠. 전신갑주를 취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한지 자신의 형편,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이 세상의 악과 다를 바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의 현장이 사명의 위대한 비전을 열어놓는 기회가 됨을 믿고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지금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시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